2013년도 추수감사절을 맞는 온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개인의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더욱 많으시고 거두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 또 한번 헤아려 봅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카누에서 와서 12년 전에 예배를 드려주고 같이 예배를 시작해서 12년 동안 이렇게 걸어왔는데 많은 이들이 함께하였고 또 많은 이들이 떠나갔지만 또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서 또 지역사회로 옮겨서 폴트 코키틀람 이제 핀메도로 들어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는데 이 우리 핀메도는 정말 농장이 많은 것 같아요. 다리를 넘어서 오면 시골 풍경이 나고 여기는 참 이렇게 자연스러워서 이 추수감사가 참으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다리를 넘어가면 도시인데 바로 넘어오자마자 이렇게 좋은 장소에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교회 건물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비록 먼 도시에서 멀어져 왔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하이웨이 7 이렇게 지나가는 큰 도로변에 이렇게 있는 곳이 있어서 또 이제는 열방 사람들을 목회할 수 있도록 서양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오후 2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그런 축복 중에 하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금년 한 해는 감사한 것은 작년에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이쪽 왼쪽 벽면이 뻥 뚫려 있고 오른쪽은 이렇게 영상으로 사용하니까 좋아서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나 붙였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이사야 60장 7절 말씀을 주셔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집,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런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했는데 오늘 영광의 사람이 지나갈 때 이 자리에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가 영광 안에 계시는 또한 영광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무엇보다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금년도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3월달 글로리라고 하는 영광의 집회를 통해서 미국의 데런스탐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고 그 집회를 시작으로 캐네디언들이 오기를 시작해서 지금은 많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인교회보다 더 많이 오는 이런 교회가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사모하는데 이 영광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영광이 임할 때마다 그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깜깜한 시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5단계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공부했는데 이 5단계의 영광뿐만 아니라 5단계의 어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이 어둠 뒤에는 반드시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의 빛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때를 잘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걸 봐요. 그래서 이 어둠을 단계 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글로리의 영광을 주시고 리바이벌 글로리 하나님의 부흥의 영광을 주시고 그 다음에 리버 글로리 하나님의 강물 생수의 강물의 영광을 주시고 힐링 글로리 하나님의 치유의 영광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단계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될 때 깊은 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춰둔 보물과 보화들이 가득했듯이 거기에 생수가 이 단에서부터 흘러내려갈 때 그 물들이 채우기 시작해서 이제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물속에 걸을 수가 없고 깊어지니까요.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수용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임을 받는 거라. 오늘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우리는 많은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봤지만 열심히 한 대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괴로워하고 또 슬퍼하고 정말 이거 어떻게 된가 하고 낙심할 때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새 길들이 열려지는 이러한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이 참 놀랍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이렇게 깜깜한 시간은 없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힘든 시간은 없었다라고 할 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영광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뭐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한데 근데 좋을 때 감사하는 것보다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겠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쫙 보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요 정말 모든 것들을 잘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시기를 받는 이런 존재였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자녀도 주고 모든 것도 다 주고 풍성하게 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 사단이 와서 어느 날 그렇게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뭐를 줘서 많이 줘가지고 그 좋은 욥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하라. 네가 다 해보는데 그 생명만 빼앗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내려보냈죠. 그러니까 사단이 나와서 이제 흔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났던 일이 4가지 사건으로 들어서 오늘 욥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사건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과연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땅에 머리를 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당한 고난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루에 욥의 자녀들이 제일 큰 형 집에서 잔치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포도주를 맞고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한 메신저가 들을 지키던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소와 나귀를 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종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스바 사람들이 와서 이 일을 했는데 지금 제가 혼자 살아와서 이 일을 보았습니다. 그 말이 다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주인에게 고하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그 불이 모든 것을 불살라서 아무것도 없고 종도로 다 죽고 나만 혼자 간신히 살아왔습니다.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또 들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세 대로 나누어서 쳐들어와가지고는 나귀와 그 양들을 다 뺏어가고 거기 있던 종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나만 살아남아서 간신히 와서 주인에게 고한다. 그 말도 다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또 들어오는데 주인에게 고하나이다 하고 집에서 온 사람이 갑자기 태풍이 불어더니 내 모퉁이에서 그 기둥들이 끊어지고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4가지의 슬픈 소식, 하루에 만난 이 재앙, 이것을 들으면서 그는 겉옷을 벗고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과연 우리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고 넘칠 때는 내가 잘나서 된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막 그러고 좋아하고 그리고 진짜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헌신은커녕 더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손발이 묶여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난 주일에 요즘에는 자연이 참 좋잖아요. 오늘도 청명한 날씨에 하늘은 높고 구름은 정말 멋지고 햇살은 너무 멋있잖아요. 가끔가다 자연이 주는 감동이 제게 너무 커요. 요즘에는 무지개도 계속해서 많이 봤는데 금년도에도 무지개를 6번이나 봤어요. 그래서 무지개 사진을 여기다 찍어두니까
무지개가 약속이 있는 교회라고 하고 서양 사람들이 갑자기 기억을 하고 여기로 와요. 무지개를 보면 감동을 안 받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여기 하나님 약속이 있고 저 양 밑에는 저기 보물이 있다던데,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지개를 다 좋아해요. 지난 주일에는 여기 갑자기 여기 바깥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구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참 멋있는 장면인데 사진이나 하나 찍자 하고 구름을 딱 찍었어요. 찍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태양이 빛이 불덩어리 같은 불덩어리 모습을 해가지고 한 줄기로 쫙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사진에 정면으로 잡혔어요.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천둥과 번개같이 이렇게 퍼지면서 쫙 짜자작 하면서 내려오는 빛처럼 구름 한 줄기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이상하다. 천둥도 아니고 번개도 아니고 구름이 저렇게 멋지게 내리냐. 그래서 또 다음 장면을 찍었어요. 그 다음 또 장을 4장을 찍었는데 마지막 장에는 십자가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그냥 하여튼 인터넷에 올렸더니 우리 서양 교인들이 쫙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그리고 그 영광, 그 멋있는 장면이 갑자기 십자가로 변했는데 이 십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가 영광이군요. 십자가가 영광이군요.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다면 이것이 십자가요. 이것이 나를 만들어주는 영광의 그릇이에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제가 그 은혜를 다 받아버렸어요. 야, 근데 오늘 우리 십자가가 무거워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십자가가 무거워가지고 피해버리잖아요. 주님께서는 내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내게 오라 그러는데 여러분 십자가만 지실 수 있다면 거기에는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땅에 와서 사람의 형상으로 종이되어 죽기까지 하셨는데 죽는 그 모습, 거기에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겼을 때, 그것을 감당하였을 때 이 고난이 영광으로 변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구한 영광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일들이 잘 되고 형통되고 무슨 돈이 생기고 뭐 건강하고 이것만이 영광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의 고난, 나의 아픔, 이 지금 견딜 수 없는 이 고난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영광 중에 하나로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도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이메일로 오더라고요. 에드먼튼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부모님이 자기 아들이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서 밴쿠버에 와서 이제 힐링 주변에 그 힐링 센터가 있대요. 그래서 그 청년을 거기다 두고 치료를 하는데 3일 만에 이 아이가 탈출해서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까지 이메일이 왔어요. 찰리 로빈슨 목사님 우리 교회 얘기를 설교 시간에 했다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니까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아이를 꼭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 이 아이는 약속 있는 아들입니다. 이 아이는 소망이 있는 아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반드시 회복할 겁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감사의 편지를 썼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감사를 쓸 수 있을까? 지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도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 우리 노시민 목사님이 운동하러 나가셨다가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있어가지고 기억을 못하세요. 말을 못하시니까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가족들이 지금 한 20일째 찾고 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많이들 마음이 아프고 사모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특별히 그 자녀들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계신다고 하면 아버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너희 생활에 충실하다. 나를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너 생활에 충실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단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고, 나에게 이런 좋으신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냐고 편지를 썼더라고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입장에서, 답답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 우리 아버님이 일평생 작은 교회 섬기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들으셨는데 병환도 얻으시고 길도 입을 얻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지난 금요일 날도 어떤 분이 이메일이 왔어요. 그거는 이 지역사회에서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캐나다 전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과 모든 지역에 복음 운동을 하시고 켈로나 지역에서 큰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청년인데 푸포를 하다 태클을 당했어요. 태클을 당해서 넘어졌는데 이 전신이 목 뒤로부터 전신이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허리 쪽 신경계통이 죽은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수술하고 그러는데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아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모든 기도하는 분들에게 다 기도를 부탁하고 하는데 그 사모님이 굉장한 사역자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들을 반드시 하나님 뜻 가운데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역들을 중단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손과 발이 묶여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원망하고 실패 속에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그 심판의 불로 두려워하는 생각들을 갖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려보자.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날마다 잘 감당하리라 하고 고백을 하는 글을 보면서 저는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욥의 고난을 첫째 보니까 그가 무슨 고난을 받느냐. 첫 번째 고난은 일터에서의 고난.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소와 나귀가 전부 다 약탈당한 거예요. 자기의 일터가 오늘로 말하면 내 일터가 상실된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정말 그럴 수 있는 환경 속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하늘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날아와서 양과 종을 모두 살라버렸다. 욥은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볼 때는 하나님의 불이에요. 난데없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절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에이 저 사람 뭔가 잘못해서 심판받아서 그래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가 쉬운데 절대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어떤 일이 있는가 기다려보시고 인내하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너의 가정에 임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다 했어요.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네. 내가 아무리 어떤 큰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나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이라고 임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셋대 스바 사람들이 와서 모든 나머지 양들과 재산을 다 약탈해 간 거예요. 일터가 사고가 났죠. 이웃 사람들은 비방하죠. 이제 재난이 왔는데 심판받았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 다음에 조금이나 남은 양무리까지 다 긁어갔죠.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자녀들밖에 없는데 금방 또 들어오는 소식이 돌풍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안을 흔들었는데 네 기둥이 다 무너졌다. 네 가지 기둥이 무너졌다는 건 사방이 다 우겨싸임을 당해서 하나도 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보호받을 곳이 기둥이 있어야 보호를 받죠. 기둥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7 아들과 3 딸이 다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재산을 잃어도 모든 것을 다 뺏겨도 생명만 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이 왔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갈 건데 이 중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 나를 청지기로 간직하라고 보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고 그가 한마디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 참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먼저 욥을 믿어주는 거예요. 욥이 절대로 내가 축복을 줘가지고 내가 재산을 줘가지고 내가 그 아들 딸을 줘가지고 욥이 그래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욥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엄청난 축복은 하나님이 욥을 신뢰해 준 거예요. 내가 제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저를 신뢰해 준다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은 내가 가진 어떤 건강보다 내가 가진 어떤 재산보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준다.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조그만 도움만 줘도 나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해. 정말 나에게 시드 펀드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뭐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 자금이 없어서 못했는데 시작 자금을 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시드 펀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주신 것도 없고 빼앗아 가신 것도 없고 나는 그냥 밋밋하네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밋밋하신 분들은 한번 자기 손으로 코를 막고 3분만 계셔보세요. 살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은혜가 제일 안 되거든. 자기 손으로 코를 막으세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호흡이 자기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산소 호흡기를 갖다 대야 돼요. 참 우리가 사는 데는 공기가 좋아서 산소 걱정을 안 하잖아요. 한국만 가도 산소 걱정하고 일본만 가도 산소 걱정해서 산소를 가끔 가다 사 마신대요. 뭐 가끔 가다 사 마시는 것도 비싼데 병원에 가서 산소 호흡통을 대고 이걸 생명을 24시간 연장하려면 그 가격이 몇 년 전에 960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00불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산소만 마시는 것도 1000불이 넘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 나 돈 한 푼 안 주시나? 오늘 1000불 버신 줄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니멈 일당 1000불이요. 그리고 태양빛이 얼마나 온 세계를 밝혀줘요. 밤에는 달이 밝혀줘요. 여기 전기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침침해요. 우리 이게 조명이 잘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조명하는 분 보내셔가지고 완전히 조명을 뜯어 고칠지어다. 조명이 좀 그래요. 근데 이 조명, 이 전기도 1년에 보면 한 8,000불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기가. 우리 가정에서도 2, 3,000불 들어가잖아요. 전기가. 주택 가지시는 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밝히시는 그 빛, 그것으로 내가 보고 다닌 것만 해도 얼마나 많고 산소를 지금 마시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조건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이네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사과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수박도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쌀도 있고 우리 이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참 이걸 딱 잘라가지고 교회 첫 번째 가져오시는 분들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첫 번째 열매들을 이렇게 가져오시고 꽃도 얼마나 좋아. 오늘 인생에 정말 내가 감사할 대상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야,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종결됩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 시작과 나중에 되시는 이 하나님 전체 그럼 그 중간에 뭐냐? 지금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만 믿으면 형통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 가운데 그러면 나는 창조주와 나는 무슨 관계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관리자, 청지기로 주신 거예요. 내 자녀도 잘 돌보라고 품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산도 내가 관리해야.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가지는 못하세요. 관리 잘 하시다가 또 다음 사람에게 관리를 맡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지 다른 어떤 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시작과 끝 이 모든 인생에서 재난을 경험한 욥을 보실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청지기에 불가능함을 알고 인생은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것을 알고, 욥은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주관하게 했으니 나는 청지기의 삶으로 만족하리라 했던 그것을 보냈어요. 오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수종교에 참석하신 모두 이 다음 단계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자연의 열매, 또 인생의 삶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귀히 쓰이는 열매, 하나님 주신 열매를 오늘 추수감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는 관리인이라는 것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엄청난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가슴속에 밀려오게 하시고 숨쉬는 것 하나조차, 내가 걸어 다니는 것조차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가 아픔 중에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